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진리의 말씀을 또한 허락해 주시니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따라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월 24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요,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던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할례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퍼뜨려요. 자, 이게 막 시끄러워지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명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럼 판단을 받자. 어떻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할 거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단락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주로 이제 많은데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형제들을 말하고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나요. 변론이 일어나요.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왜? 가서 이거 어떤 게 맞는 거냐 판단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전송을 받아서 베니게, 오늘날의 레바논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형제들에게 말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었겠어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의 은혜가 있었고 이방인들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바리새파들, 율법주의자들 그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할례 받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선민이다. 구별된다. 이걸 그들에게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할례 문제를 의논하러 모여서 7절 많은 변론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할례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자 이 베드로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나 이방인들과 차별하지 않게끔 하셨다.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할례 문제 그리고 너희가 어찌 율법적인 걸로 그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고 멍에를 지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라는 아주 복음의 진리와 핵심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라고 하지만 율법적인 문제였죠. 근데 이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멍에를 지우는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통, 오래된 전통,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다. 뭐 이게 있다. 근데 이게 절대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개인에게 비춰보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사고가 있어요. 기준이. 근데 내 기준과 내 사고가, 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우선이에요. 비본질적인 걸로 자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멍에를 치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는다는 믿음이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는데 그거를 믿는 믿음이 오늘 하루를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그걸 끊어낼 수 있게 하는,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도 율법적인 문제로 할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게 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러한
율법적인 생각과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에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이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때가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본질에 충실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